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8장 22절 두 절을 읽을 건데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8장 22절 말씀입니다.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학개서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같이 역할했던 선지자예요. 학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쪽을 강조했고, 스가랴는 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학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에 성경 전체에서 이 스가랴가 총 14장인데요.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가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한 80번 나오고 이사야서가 60번 나오지만 그건 장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14장 이 내에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가득 차 한 35, 6%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전체에서 비율적으로 한 35%가 나와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죠? 어디 써 있나요? 제목이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죠? 깜짝 놀랐는데 제목이 뭐냐면 회복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비율적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양적으로는 예레미야예요. 80번, 이사야 60번, 스가랴가 50번이에요. 14장 속에 2장을 제외한 나머지 12장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가득합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우리 한번 올까요? 성경을 보시죠 한번. 8장 눈을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이르시되 2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렇죠? 쭉 내려와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쭉 내려와서 어디 있습니까? 9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개념이 이때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스가랴는 이 말씀을 왜 하냔 말이에요. 왜?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어떤 동기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 흔히 쓰는 이야기인데 왜 스가랴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했을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순복음 교회는 대부분 치유 이런 쪽을 역점 많이 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를 많이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회복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되고 응답된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장로교는 조금 다르죠. 장로교는 조금 성부 하나님의 약간 더 무게가 실은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는 단체나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말하는 그 단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해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순복음교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물론 그 신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방언받아 구원받나요? 방언하시는 분,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도 모르는 방언을 해서 한 3-4시간을 잠깐 기도했는데 3시간 반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탈진이 돼서 못 걸을 정도가 돼서 전도사님이 저를 업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40 몇 킬로였으니까 적지 않은 무게였는데 틀어 업고 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방언 못해요. 못하지만 방언 은사를 인정하지만 방언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 알아먹는 말을 내가 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알아먹는 말하는 게 맞는 말이지. 어쨌든 뭐든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예를 들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 정말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 부분에 더 가슴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개인적인 시간이, 개인적인 여가, 지금이야 남자들 자전거도 타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건강을 하려고 자전거를 탈지만 무슨 여가입니까? 저는 여가라는 걸 모르고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빡빡하고 별로 그렇게 정서를 내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렇죠? 절제하고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삶을,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이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게 조금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믿나? 저렇게 이런 식이 돼 이제. 자전거 타고 놀아보니까 좋아요. 너무 좋고, 어제 남 좋은 데 같이 못 가서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계속 말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4장 6절로 돌아가서 4장 6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스가랴에 많은 환상이 나와요. 스가랴가 많은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랄지, 6장은 내 병거랄지, 등등등 많은 그런 2장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랄지, 3장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모습이랄지, 1장 중간에서는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이랄지 등등등의 환상을 참 많이 봐요. 그 많이 보는 가운데 스가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신앙의 실력을 키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발 예수 말하지 말고, 그 목소리,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라는 말을 늘 해요.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세요라는 말을 항상 해요. 처음엔 그게 좀 그랬어요. 근데 듣다 보니 그 말이 옳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실 상담에 응답 받다 안 받던 나랑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응답을 남발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응답 주시니까. 이거 하세요. 치유되니까. 기도하시면 자녀가 돌아올 겁니다. 그 돌아오는 시기가 돌아오지만 5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하나님이 준 약속이지만, 75세 약속을 주시고 100세의 응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기도 좀 빨리, 어쨌든 속성 과정으로 해갖고 빨리 취직되고 빨리 취업되고 빨리 고난이 없어지고 빨리 뭐가 돼서 어떤 삶의 큰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그냥 몇십일 며칠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돌게 하냐고요. 이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 설명을 한 다음에 데리고 가시지, 광야를 가면 40년 동안 뭘 먹을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광야를 가게 했을 때 백성들이 당연히 고민할 내용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직장을 가란 얘기,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등등등이죠. 제가 처음에 직장을 가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직장을 가니까 전도사님 이런 말 듣다가 직장을 가니까 최 선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대학에 있다 보니까 주 명칭이 최 선생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말. 일터 가면 최씨 그럴 거 아니에요. 노가다판 가면, 그렇죠?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최 선생 책 좀 도서관이니까 책 좀 나르자고. 책이 한두 권 있어야 책이지, 이게
몇만 것이 있으면 이건 짐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면 직장이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그 당시는 또 한동안 비정규직이었으니까 비정규직이 처음 생길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를 하면서 대학노조 한양대 비정규직 부위원장이었어요. 자꾸 머리를 깎으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깎아야 되나 지금 전도사인데 머리를 깎아야 되나 싶기도 한 번도 빡빡 안 밀어봤는데 머리 밀고 의지를 보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뭐 안 밀었죠. 늘 줄도 짧은 거 줘가지고 겨우 묶다가 힘만 주면 툭 풀어져가지고 막 이 노동쟁이 하다가 다시 묶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노동가가 찬송가랑 비슷해요. 하다 보면 맨 끝에 나도 모르게 아멘 이래가지고 앞에 마이크 대고 리드하면서 끝나고 아멘을 해갖고 편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신앙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전도사가 직장에 와 있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갈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항상 직장이 1번이 아니라 이 사람 교회가 1번이야. 그런 거 갖고 사람을 또 약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인들 직장이 1번인가요? 가족이 1번인가요? 그 당시는 직장이 1번이기를 원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냥 직장인들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식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또 비아냥거리고 교회 추정 60번에 뭐가 나오기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싶다 뭐가 나오기라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완전히 또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제 편이 돼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들이 대응을 했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열심히 했던 저는 결제할 때 중직자 편지인가 뭔가 그때 전도자고 줬다가 결제판에 허공을 날랐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가면서 막 그냥 결제판에 떨어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이제 그래도 뭐 그때는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허감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런 것에 이제 막 그런 등등의 그런 것이. 그래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직장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못하면서 거기서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요 그것도 너무 진상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자란다는 것은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속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가는 신앙의 고백과 그냥 나 이거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 직장에 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다 육적인 거야. 이건 다 이건 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로 가야죠. 직장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한 20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의 참 평안함과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렇죠? 언제 한 번은 제가 기도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은 거예요. 회식할 때. 그러니까 이제 최 선생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다 보고 있는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잘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직장에서 A라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으면 A라는 방식 가운데 신앙이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형실에 들어갔는데 뭐 팀장님 방에 들어갔는데 뒤에 막 그냥 크게 막 십자가 크게 여기 십자가 뗐는데 크게 빨간 게 있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뭐 불신천국 지옥 막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사람 믿음에 따라가 말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신앙이 있다는 것이 회의를 할 때 10번 싸우던 것을 한 번 싸우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회의할 때 싸울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많거든요. 막 화분 던지고 싸워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술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신자는 어떤가요? 싸우면 평생 안 보죠.
평생 안 보고 무시했다고 그러고 서로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게 되면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전 52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을 같이 했는데, 학개는 실제 주님께 순종할 것을 어쩌면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을 했고, 스가랴는 조금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임재될 것을 주로 증언했습니다. 사실 성전이 중단되고 신앙이 침체된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의 침체가 옵니다. 신앙의 침체가 와요. 좋았던 직장도 들어가서 1, 2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 그것도 나도 모르게 침체가 와요. 또 부모들은 아이들 잘 키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뜻대로 애들이 자라가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은 뜻대로 자라왔습니까? 부모님 뜻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생활 가운데 교회원들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영어 관람하고 똑같아요. 영화 관람할 때 핸드폰도 보고 이런 거 저거 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지. 예배는 설교 듣는 것도 예배 하나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백성들은 생각하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 있을 때 어마어마했지. 지금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믿으려고 하다가 마음에 덜컹 주저앉게 된 거예요. 살다 보면요, 별거 아닌 말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안 했네. 제가 현사모랑 예전에 젊을 때 한번 싸우다가 제가 툭 나온 얘기가 나 교회 안 갈래 이거였거든요. 현사모도 어이가 없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야, 네가 교회 안 나가면 그걸 나한테 협박으로 말할 얘기냐고. 그게 그런 거죠. 청년들 엄마한테 아빠한테 교회 안 나가는 걸 협박삼아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모습을 반드시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갈 거야.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1:1 관계예요. 그렇죠? 1:1 관계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학개 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을 재촉하면서 현실적인 순종을 요구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할 것을 항상 전달했던 방향이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학개, 스가랴는 둘이는, 학개는 현실적인 순종,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회복을 전달했다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고, 스가랴가 학개가 했던 주말은 뭐냐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을 항상 얘기했어요. 스가랴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가랴서에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도 스가랴에 나와요. 그렇죠? 스가랴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왕 제사장 어떤 모습도 말하고 있고, 겸손한 왕 나귀를 타는 모습도 말하고 있고, 찔린 자라고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도 예언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잡히신 예수 흩어진 제자들, 목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스가랴서에서 지난 우리 화요일 날인가요? 새벽에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가득하고 많은 예언이 들려 있는 것이 스가랴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여러분 읽어본 스가랴 스바냐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소선지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예레미야도 큰 선지서. 이런 건 소선지서란 말입니다. 사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잘 못 읽게 되는 책들이에요. 지금 벌써 우리가 신약을 통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약을 못 끝내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인데 그는 성전에 임재하실 거다, 그런 측면에서 스가랴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 방향은 회복해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3가지 눈, 이렇게 내용을 좀 방향을 잡아봅니다. 허물어지고 메마르고 영적으로 피로해진, 또 침체를 겪고 무기력해진 성전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어떤 말 많이 했냐? 만군의 여호와가 할 거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죠? 저들이 방해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사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뭐든지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회복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 여러분, 연봉이 오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월급이 좀 오르면.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민재가 월급을 타가지고 가족끼리 회식한 것 같더라고. 밥을 먹었는지 어느 얘가 인스타를 봤나 뭘 보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했겠다. 그렇죠? 자녀가 월급을 타가지고 가족을 내서 얼마 낸지 모르겠지만 뭐 호떡 2개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뭐 행복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들이 탁 엄마 나 월급 탔어요. 식사만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분이 예를 들면 뭐 몇백을 받던 직원이 뭐 연봉이 오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게 또 어느 순간 되면 일상이 돼요. 또 올라야 돼.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새 차를 사면 얼마나 가나요? 기분 좋은 게 새 차를 사면 일주일? 그건 너무 안 되거든. 새 핸드폰, 그렇죠? 새 집은요. 새 집도 뭐 한 1년 가나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것도 다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들 불들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교회 이름 또한 영광의 복음교회인데 그런 가운데 나와서 그 기쁜 마음들이 어느 순간엔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피로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좋은 옷이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린이가 수능을 봐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동안. 그렇죠? 끝나고 나면 또 막 점수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할 거고 대부분 다. 그리고 또 막 또 그 뒤에 이어서 이런 걸 해나가려면 합격 통보가 나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또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근데 박별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서울대학 갈 친구거든. 저 친구는 한양대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늘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하길래 못났다라고 말하는데 한양대를 만나보면 애들이 다 위축돼 있어요. 왜? 서울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한양대 온 거야. 그게 참 고민인 거야 이제. 그런가. 근데 막상 서울대 가서 만나면요 그들도 그래요. 왜? 국내 대학에 온 게 되게 힘든 거 그 사람들도. 해외 대학 갔어야 되는데 여기로 온 거죠.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여기 서울대를 또 온 거야. 그런 거 하면 적성에 맞은 우리 대은이는 전문대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버드 간 줄 알았어요. 하버드 가는 게 의정부로 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든 청년들 알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야 돼. 결국 부모가 그거 해줍니까? 결국은 해주지 않거든요. 물론 그 길을 가게 됐으면 적성에 문제 있다 하더라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못 갈 길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의식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떤 회복이 돼야 되냐? 영적인 회복이 항상 전제돼야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보니까 3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서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 침체되어 있지, 무기력 가운데 있지,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도 없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막연한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라고 3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백성의 죄와 수치를 상징하는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스가랴서를 깊게 읽어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갈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뭔 말인가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상을 통해 봤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 죄를 제하였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두 번째는 3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들을 단번에 해결한대요. 우리가 저희도 기도할 때 회개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기도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냐? 하나님을,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의 죄는, 사회에서의 죄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이 죄인데,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제거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께서 단번이란 얘기는요, 망설임 없이가 아니라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한 번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 해결 안 된 죄라면 하나님이 아니던가 죄가 어마어마한 죄겠죠. 백성들에게 있는 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의식주 때문에 살다가 겨우 빼짝 말라가지고 죽는 인생이 대부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외삼촌 여러분 근래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오신 거. 교회 나오시고 10월 말에 교회 올게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는 그분을 3일 전에 봤잖아요. 그분을 상태를 3일 뒤에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다고? 그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이런저런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셨어요. 봐도. 근데 그거를 안타까운 마음에 119 전화 걸어놓고 스피커폰 켜놓고 그 심폐소생술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가슴이 우두둑 그래요. 이게 가슴이 다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뼈 같은 것도 아주 세게 누르는 거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인생 참 허무하다. 에? 여러분, 오늘 신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일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가 있으면 한평생 지옥처럼 사는 거야. 한평생 의식주 때문에 애들에게 매여서 또 상처에 매여서 이런저런 거에 매여서 자격지심 갖다가 그것 때문에 자아 정체가 무너져서 열등감 갖다가 중내산에 많이 하면서 아무도 모른 채 눈물 흘리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있다는 얘기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있다는 얘기는 샬롬의 상태를, 평강의 상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지역 가정교회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서설 그 공원에 나가서 모임을 가질 거예요. 지역 가정교회끼리. 오다 보니까 단풍이 가득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해가 맑고 단풍이 가득하다고 누구나 다 마음이 기쁜 게 아닙니다. 누구는 그날 죽는 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강 마포대교 가보셨나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한 번만 더 그것도 갔다 오신 분들인가요? 삼촌도 거기 많이 갔다 왔대요. 영식아, 못 죽겠더라. 야, 왜요? 올라갈 수가 없어. 힘 없어 갖고. 그 어머니가 의자 가져가. 누나, 의자 들 힘이 없어. 죽어도 힘이 없어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겨울에 갔는데 너무 무섭더래. 그래서 내가 그럼 못 죽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본인이 살겠다가 마음 먹고 그 말 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회복이 안 되면 한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인정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호막이 아니에요. 방패가 아니에요. 믿음은 박하가 아니에요. 믿음은 부적이 아니라, 믿음은 그 어려움, 믿음이 있다고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오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을 시켜놓고 왜 광야를 가게 하냐고. 4일만 가게 하던가 40일만 가게 하지 어떻게 40년을 그 길을 가게 하냐고요. 언약 잡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어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죽고, 그 사람 말고도 노하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에게 광야를 주신다. 그 속에서 요는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군이란 얘기는 온 천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내 과거에도 계신 거예요. 그저께 어머니 집에 가서 앨범을 봤어요. 보니까 막 서부교회 때, 제가 신학교 때 거기 저희 큰 이모부 기도 집사님, 작은 이모부, 저희 아버지, 외삼촌 어깨동 먹고 술 한 잔씩 들고서 막 웃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4명 다 안 계세요 지금. 다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를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삶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인 회복,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은 무너진 마음을 용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죄를 다 묻지 않고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용서로 죄가 해결된 게 맞다라면 우리 또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슬로건을 믿는 게 아니라, 슬로건을 암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을 해야 생활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가끔 자녀들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엇나갈 수도 있고 아내가 엇나갈 수도 있고, 삶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인생을, 예수님을 어제 현사모랑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현사모죠. 현사모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현씨 집안 장난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기골이 다 장대해요. 저분만 작으세요. 그냥 고모님, 야, 돈이 2배 될 거예요. 고모님인데 딱 서 계시면, 야, 중국 영화는 장비 그 정도 급이야 이렇게. 근데 그분이 지팡이 짚고 있더래요. 어제 만나니까. 그렇지.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게 멀쩡했던, 골격자랑했던, 대연이 나가 대연이 안아주던 그분,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조카 힘들까봐 그거 봐주던 우리 장인어른의 누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던 분이 지금은 지팡이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샬롬과 회복된 마음이 없으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 아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반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너희 하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어, 너희가 집을 성전 건축을 해. 하지만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가요? 화면에 없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래요.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직장 여러 가지 진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뭐 삶의 많은 것들, 결혼 잘하려고 준비해야 돼요. 가정을 잘 꾸려가려고 준비해야 되고, 또 경제인들은 건강한 소비를 해야 되고, 또 건강한 경제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장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 것도 그래요.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계획해서 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직장을 시험 봐서 합격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경쟁을 뚫고 들어간 것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삶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이런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목사님들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냐면, 아 그래,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뻔히 제가 알거든요. 물어요. 어떻게 교회 개척했냐고. 저 모르겠다고 항상 그래요. 모르겠다. 그냥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개척을 이렇게 하시더라. 그거를 웃어요. 안 믿으니까 그 말을. 제가 막 꽁수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얽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된 줄 알아요. 이렇게 합이 맞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도 목회를 거의 24, 5년 했거든요. 단독 목회를. 인천에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척했어? 개척 안 한다 그러더니만. 다 친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요즘 개척 불가능해. 이 얘기를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거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24, 5년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척이 불가능한다라고. 개척이 불가능하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대요. 불가능. 그런 주변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꿈을 꾸나. 그러면서 사모랑 주중에 여기 올 때 그러면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을 해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42년 만에 이승우 집사를 만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 37년 만에 김종원 집사 만난다? 27년 만에 김기도. 이게 27, 42년 이런 얘기들. 이장로님 저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통화라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민준을 앞에 두고서 밥을 같이 먹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한번 헤어지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헤어지면 지금 못 보는 거야, 이제는.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길을 간.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이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내 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했다는 것을 저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그렇죠? 큰 산아, 야 큰 산, 너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 스룹바벨은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성전을 주도했던 리더예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가장 영화로웠고 영광스러웠고 작은 성전은 스룹바벨 주로 세운 거예요. 그 스룹바벨이 리더로 있을 때 양쪽에 선지자 2명이 있었는데 학기하고 스가랴라고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지만 평지가 될 거래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삶의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넘지 못할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있다고요.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작년에 그랬어요. 개척할 때 에너지 총량이 95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은 96입니다.
남들 내가 더 어울려서 자전거 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드는 어떤 그런 그 절박한 마음, 무너지는 마음, 이제 끝나는 것인가 꺼지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나르시시스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쓰시고 다 됐을 때 부르시겠지. 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의 복음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서로에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왜 뒷말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의 복음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충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대충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신대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왕, 만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언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스가랴 BC 520년이에요. 이때 1차적으로는 성전을 두고 말한 것이지만 이 말의 원 방향은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왕이 이 땅에 좌정하신다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왕이 없음으로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없으면 내 삶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를 이미 지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청년 때 나라를 걱정했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어떤 친구들은 데모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사회, 국가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사회학 도서 같은 것도 안 읽어요. 인문학 도서 안 읽어요. 다 그냥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지. 그 전에 이거 앞으로 참 큰 문제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예전 얘기지만 청년들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 떠났지만 그 아세요? 아침 이슬이라고 그런 노래 있어요. 긴 밤지 세우고, 이게 되게 민중가요였어요. 이런 거 부르면서 나라를 걱정했어요. 이렇게. 물론 걱정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 시기가 있었다고. 이제 그 시기에 교회를 또 걱정하게 됐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청년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늘 있는 것. 왜? 대부분 모태신자니까 교회는 항상 있는 것. 교회는 항상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 내가 교회에 도움을 드리고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항상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런 생각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니까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께서 내 인생의 참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그 왕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 왕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4장 9절 말씀 보니까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그렇죠?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왕이 있으면 새끼들도 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왕이 없으면 자녀들도 왕이 없죠. 지금은 그게 없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주인도 화장실도 작고 통로도 좁아서 깠다 가면 낙상하기 좋은 그런 교회 구조지만 이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만군의 그 권위를, 그 모든 능력과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선택했다, 지명했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마지막 무슨 의미죠? 위임했다, 위탁했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위탁한 거예요. 선자 제사장 왕에게 각각의 삼중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께서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완성하시도록 왕권을 주셨다. 우린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겸손의 왕이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되는 그날, 주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을 믿으려면요, 그분이 승천한 걸 믿어야 돼요. 승천한 걸 믿으려면 그분이 부활한 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한 걸 믿으려면 그가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믿으려면 그가 이 땅에 성육신한 것도 탄생한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쓰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그리스도 역할을 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결론은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된 땅에서도 새해를 향하셨고 무너진 심령과 또 무기력하고 위태해지고 피곤 가운데 체념되어 있는 개인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한 주간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에 왕이 되시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